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 순종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은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켰습니다.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면서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맥주절을 지키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이었지만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하신 이유가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맥주절 말씀을 나누면서 맥주절은 감사절기로서 특별히 상반기 동안 1월달부터 6월달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처음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맥주절과 함께 초실절도 그런 의미죠. 초실절, 말 그대로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절기입니다. 성경은 참으로 여러 곳에서 처음 열매,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9절 말씀에도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내 재물, 네가 가진 것과 내 소산물, 이 소산물이란 말은 일정한 지역에서 생산되어지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네가 가진 것과 또 네가 수고하여 거두어 들인 이 모든 것들을, 그 모든 것에서 처음 열매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라.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난 것, 처음 열매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 그것은 바로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수고하여 얻게 되어지는 모든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귀한 신앙입니다. 7월달을 시작하면서 매일 아침 묵상하는 말씀이 이사야 40장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수요일 예배 때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사야, 구약의 성경 이사야 성경은 총 66장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부분으로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둘로 나누는데요, 마치 성경이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나뉘어진 것 같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 내용도 살펴보면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사야 전반부는 구약의 주제와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이사야 40장부터는 장차 세상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이 나타나면서 구원의 소망과 용서와 회복에 대한 신약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단 말이죠. 참 신기해요. 우리가 지난번에 1장부터 39장까지 좀 어려운 내용들을 묵상을 하였고, 이제 7월 달부터는 이사야의 두 번째 파트라고 말할 수 있는 40장부터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40장부터의 주제는 신약적인 주제, 구원의 소망과 용서와 회복과 은혜에 관한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가장 많이 언급하고 강조했던 내용이 무엇인가? 그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새벽마다 말씀을 나누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 금요 저녁 기도의 시간에도 우리 부목사님께서 인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부르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한 주간에 계속 묵상하던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이 감동이 되어서 밀려왔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 금요일날 불렀는데요, 그 가사를 보면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그 다음 보면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 이 찬양이 제가 계속 맴돌더라고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찬양의 고백까지 제가 이 한 주간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살았던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한없이 또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일이라는 것은 좋을 때나 힘들 때나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묵상했던 말씀을 잠잠히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 이 찬양의 고백에 나오는 것처럼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창조주이시고 구속자, 구원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거다.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이어서 나타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 고백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귀한 존재가 되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너는 잊혀지지 않는 존재다, 나에게.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억하시는 은혜, 그와 또 반대로 잊어주시는 은혜도 있네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참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지만, 죄와 허물이 가득한 우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음과 동시에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는 망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이 한 주간 묵상한 하나님의 은혜만 말씀을 드리더라도 제가 왜 약간 리피트를 하겠습니까? 새벽기도와 수요예배 많이 안 나오셔가지고 이 귀한 주의 말씀을 나누는데 막 목회자의 마음은 물론 아침에 제가 요약해서 묵상 올립니다만은 요약에 묵상 올리는데 좋아요 누르신 분들이 많을 때는 한 7, 8명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아요는 안 눌려도 보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이왕이면 좋아요와 함께 댓글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묵상도 저에게 함께 은혜를 나누는 좋은 통로가 되거든요. 이번 주간에 제가 기대하면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크고 놀랍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신앙의 기본 기초라고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늘 기억하고 늘 감사해야 돼요. 힘써 그분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최고의 존귀함이고 영원한 구원의 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만사에 범사에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마땅히 늘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이유가 분명하죠. 말씀을 보니까 분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가운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너희들은 항상 기뻐하라. 어째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이고 어떻게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나요? 범사에 감사하라. 아이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나요? 그러나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하면 좋겠다 이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도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성도의 일상에 대한 단순한 태도, 지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이에요. 시편 103편 2절에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시편 100편 4절에는 감사함으로 우리가 늘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으로 나아가라. 이 말씀들은, 이 시편의 수많은 노래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늘 감사함으로 우리의 일상에서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5절 후반부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전후 문맥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본문의 전후 문맥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인에 대한 말씀이 있고 그 가운데 뭐예요? 감사가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자가 누구인가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찬양하는 자가 또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말씀은 참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본문 말씀은 제가 강조하는 두 가지를 딱 뽑아 보니까요,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라는 사실이 이 본문에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감사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감사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으니까 이제 감사하며 살아야지, 여러분 그 말씀의 적용은요 한두 번은 되어질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흉내내는 감사, 그냥 말씀을 들었으니까 어쩌다 한번 해보자, 그런 의지적인 감사의 삶이 아니라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의 일상이 감사가 습관이 되는, 감사의 능력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한 번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습관이 되는 감사는 생각해 보니까 믿음 없이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능력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매일 감사, 일상의 감사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감사의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믿음을 통하여 주시는 능력이 감사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감사가 몸에 배인 자연스러운 삶이 되어지는,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좀 사모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기도가 필요해요. 오늘 말씀을 듣고 그냥 감사를 실천하면서 살자, 이게 아니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또한 믿음의 훈련도 해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지만 교회에서 뭐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고 몸에 배일 수 있도록 훈련을 하잖아요. 강조를 하잖아요. 왜 우리가 모여서 함께 협심하여 기도합니까? 왜 매일 기도하라고 합니까? 왜 말씀을 계속 읽어요? 믿음의 훈련이에요. 우리의 삶의 감사가 자연스러워지고 가득할 때까지 우리는 이 믿음의 훈련을 계속해 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경지에 이르기까지? 정말 믿음의 감사의 경지. 믿음의 감사라는 건 뭘까요? 그것은 특별히 감사할 이유가 있을 때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의 감사라는 것은 감사할 이유가 있을 때 감사하는 건 아니에요. 평범한 삶에서도 감사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심지어 힘든 일 가운데서도 원하지 않는, 세상 속에 살아가니까 원하지 않는 사건과 사고를 만났을 때도 감사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감사예요. 그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제가 사랑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때 그런 강조를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 열심히 사랑해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사랑 안 해요. 사랑할 수 없으니까 미워하고 원수같이 여겨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는 안 돼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 찬양의 가사도,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의 가사도 그렇잖아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의지로 안 돼요, 여러분. 내 의지로, 내 신념으로, 내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없어요. 믿음의 감사, 믿음의 사랑을 실천할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감사와 믿음의 사랑, 그것은 정말 그 믿음의 무엇을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이 한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표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감사하는 삶을 통해 그 사람의 신앙의 진위, 저 사람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은 우리의 신앙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표지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감사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는 맥주절에 대한 어떤 의미 이런 부분에 강조를 좀 드렸다면, 오늘은 감사의 실제적인 실천 부분에 제가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한 칼럼을 보니까 한 목사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는 분류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분류를 하는데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죠. 뭐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는 MBTI나 이런 거 보면 그게 16개인가요? 네, 16개의 MBTI 여러분 아십니까 그거? 여러분 MBTI가 뭡니까? 이렇게 갑자기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들 누구 소개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뭘 하느냐 이런 거 보통 물어보잖아요. 근데 대뜸 그 목사님이 그 청년 MBTI가 뭔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처음 당황해가지고 자네가 네 MBTI가 뭐냐 이러니까 또 알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은. 그 16개로 분류를 해요, 그 사람의 성향 기질 이런 것들을. 근데 이 목사님은 딱 간단하게 두 분류로, 특별히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목회의 그 교회에서 목회를 위해서 애쓰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제 하나의 칼럼을 적으셨는데, 교인들 가운데도, 그러니까 교인들도 마찬가지, 교인들 가운데 두 부류로 딱 나눈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성도가 있고 불평하는 성도가 있고. 그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교회에 부임한 이후에, 제 후배 목사님이고 부산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아주 열정이 있고 열심히 하세요. 그분이 그런 글을 남겼어요. 섬기는 교회에 부임하고 난 이후에 성도들과 함께 굿5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굿5, 좋은 5가지 운동. 그게 내용이 보니까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좋게 행동하기. 다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런 굿파이브 운동을 시작하게 되어진 그런 목표, 또 이것을 통해 기대하는 바람이 무엇이었냐면, 이 굿파이브 운동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왜냐하면 늘 감사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개인적으로나 가정에 넘치니까, 목회자의 마음에 우리 성도들이 늘 개인적으로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굿파이브 운동을 진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강조하여도 늘 불평과 남 탓하는 습관이 그냥 몸에 배인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잘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성도를 보면서 이 목사님이 결국 자신에게는 물론이거니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로막고 있더라. 그들이 누가요? 불평하고 남탓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개인적으로도 막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막는다는 거예요. 공감이 되면서도 저 자신도 돌아보게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것을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 그래서 인용해 봅니다. 그렇게 강조해도 불평과 남탓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잘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글 속에서 느끼는 것은 감사의 믿음, 그것은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게 하는 또한 은혜의 통로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앞서 강조를 드렸지만 우리가 마땅히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이유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고 한량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냥 생각도 안 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뭐라 말합니까? 사자성어로 배은 망덕 이러잖아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분들은 은혜로 누리기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깨닫는 것도 은혜입니다. 받은 은혜를 나눌 때 그 은혜는 더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잘 새겨지되 그냥 생각에, 깨달음과 생각으로 멈추지 말고 이번 한 주간 말에나 일에나 감사를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감사를 실천하는 말과 행동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 속에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의 말에 능력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말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의 그 말은요, 이것은 참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없는 능력이 있어요. 성경 말씀에는 잠언 18장 21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말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는 말을 훈련하고 습관화하면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도 성숙해지고, 오늘 말씀의 본문에 보니까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도 임하고, 사람과의 관계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좋은 걸 왜 안 합니까? 하기 싫어도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정말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십시오. 그게 믿음이에요. 나아가 감사는 전념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능력이 있으니까 영향력이 있다는 거, 이건 전념이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영향력이 있어요.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 특별히 믿음의 말, 그 믿음의 말은 무엇으로 많이 나타난다? 감사로. 기도하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의 감사가 말에나 일에나 정말 습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께 정말 믿음으로 훈련해 가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믿음의 능력을 힘입어 감사를 실천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그냥 내일 하루, 매일 하루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매일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작부터, 사실은 잠자고 일어나서 눈 뜬 것도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내가 마땅히 누리는 그러한 나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덤으로 주신 은혜다라고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우리의 죄의 허물을 생각해 보면 지금이라도 그 죄의 허물에 대한 죄와 허물의 싹 대가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에요, 사망. 우리가 뭐 언제 죽는다 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연약한 인생, 죄가 가득한 이 땅에서 머무는 우리가 하나님 언제 부르시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항변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오늘 이 하루도 호흡을 주시고 살아가게 하신 것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진짜 감사하죠. 오늘도 나의 생명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에 이게 뭐 소소한 감사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이 믿음의 감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심도 얼마나 감사해요.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일을 할 수 있음도 감사하고요. 많은 사람들을 하루의 일상을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좋은 사람들과 만나기도 하지만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당연히 감사가 나오겠죠. 그러나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감사해 보세요. 그게 바로 믿음의 감사라니까요. 앞서 제가 강조했죠. 우리 믿음의 감사는 좋을 때뿐만 아니라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는 그런 레벨, 그런 수준까지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감사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냥 말씀 듣고 늘 입술로 그냥 감사 훈련하고 막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 있어야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감사의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은 뭐라고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감사할 수 없는 일들, 그 일에도 우리의 고백이 감사가 되기를. 제가 이전에 이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항상 기억하는 목사님을 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세 가족들이 있으니까 아마 못 들은 분들도 계신데 그분의 별명이 감사합니다 목사님이셨어요. 부산의 동상중앙교회를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저보다 한참 선배 목사님이시죠. 노회 때 저는 그 선배 목사님을 만나가 조금 당황했어요. 악수를 하는 순간에도 감사합니다 목사님. 한참 후배인 저를 만나서도 존대하시면서 인격적으로 굉장히 정말 그 인자한 음성으로 그것도 진심을 담아서 감사합니다. 의례적인 말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 악수하는 순간에 제 마음이 그냥 확 녹아버렸어요. 긴장과 그때 노예 때는 뭐 아주 젊은 목사일 때 아닙니까? 선배들을 만나면 막 요즘은 뭐 목회자 세계도 뭐 선후배 이런 거 잘 못 따집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목회자 세계도 그런 게 참 굉장히 음했거든요. 그런데 그 선배 목사님 다가와서 저에게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를 잘 알지 못하는데 너한테 뭘 감사했지? 뭐 내가 목사님 뭐 한 일도 없는데 그래도 감사해. 그래서 우리 젊은 목회자들 사이에 그분의 별명을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분의 은퇴도 참 아름다웠고 은퇴하시고 난 이후의 삶도 아름답더라고요. 늘 일상이 그 말과 모든 것에 항상 감사가 배어있는 그 목사님의 목회 여정의 마지막 너무 아름다웠고 은퇴하시고 난 이후에 그분의 삶도 정말 닮아가고 싶은, 제가 기억하는, 제가 섬겼던 목사님은 아니었지만 노예에서 자주 접하지는 않은 목사님이었지만 그분의 말과 그분의 몸에 배어있는 그 고백이 저에게 감사절을 맞이하면 늘 잊혀지지 않고 기억하게 되어지는 그런 목사님, 제가 정말 닮아가고 싶은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감사는 정말 어떤 순간에도 감사하는 그런 고백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몸에 이상이 있고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원치 않는 병이 찾아올 때도 있죠.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약한 나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심에 감사하는 거죠.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도 이러한 인간관계 속의 문제를 통해서 사람들 대하고 그를 용서할 수 있도록 마음에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실수했을 때 내 부족함을 깨닫게 하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더 주를 의지하게 하니까 그 또한 감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어떤 상황에서든, 아니요, 모든 상황에서든 감사가 습관이 되어지는,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이 있는 그런 삶, 그런 삶이 바로 예배가 되는 거죠. 삶이 예배가 되는 삶 아니겠습니까? 삶의 일상이 예배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런 감사로 일상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내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여러분들이 모이면 어때요? 주일날 곳곳에서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막 얘기할 때 누구 험담하거나 뒷담화하거나 막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는 은혜를 가로막고 축복을 가로막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 나누어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에 복된 주일에 시간이 부족해요, 여러분. 수요 예배에 오셨던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마지막 순간에 저로 하여금 너무 감사할 제목이 참 많은데 감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한 부분이 저한테 있는데, 그 부분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감사의 이유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고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했다가 아니고, 목사인 저도 치열하게 영적으로 지금 다투고 싸우고 영적으로 저를 훈련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성도는 감사가 일상이 되고 습관이 되는 삶을 살아내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 성도에게 선택이 아니라 그것은 필수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본성은 원망과 불평으로 기울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사의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냥 우리의 본성대로 놔두시면 안 돼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우리의 연약한 본성은 자꾸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환경에 그냥 끌려가게 되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정확하게 정직하게 여러분 우리 자신의 그러한 부분들을 고백하시고,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주께서 여러분을 정말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씩 깎여가서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정금과 같이 나오는 그러한 복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한 주간 순종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감사는 감사절에만 다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해야 하는 신앙의 훈련입니다. 감사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하기 쉽지 않은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 묻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더욱 기도로 모든 말에 모든 일에 감사를 실천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나는 약하오니 나는 부족합니다.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주의 말씀 실천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